저는 목사님이 특별한 손님이 왔다 그래서 전주 알았는데 태국에서 선교사님 너무 귀한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계시는 동안 정말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저는 그냥 왔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강단 교류가 주는 의미는 그냥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송명주 목사님은 워낙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너무 탁월하시고 또 훌륭한 설교자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오늘 이 강단이 되게 부담이 됩니다. 한 30분 정도만 눈 질끈 감고 참아주시면 다음 주에 또 오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4년 반 전에 새로운 교회, 시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온누리 교회를 섬겼었고 시드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좀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 교회 이름이 다 그렇잖아요. 막 지구촌 교회, 막 세계로 교회, 근데 시드 교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개척한 지 1년 만에 팬데믹을 맞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것을 떠나서 제자들과 이제 인사하고 마케도냐 지방으로, 지금의 남유럽 지방입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는 곳이죠. 그곳을 지나서 헬라까지, 그리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 사도 바울의 행적, 다시 말하면 그의 사역을 본문은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하다. 제자들을 만나 권하다. 여러분, 이 단어가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을 집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훈계하다, 지적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전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반갑게 성도님들을 만나서 지적하고 훈계했을까요?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했을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네. 아마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에 보면은 본인의 사역을 이렇게 훈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사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많이 다쳐요. 근데 좀 부족하더라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감도 좀 생기고 또 힘도 얻고 또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지도 생기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여정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또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가 헬라에 도착해서 3개월 동안은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리아 지역으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다시 배를 못 타고 마케도냐를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시리아 지방에 가야 되는 그 먼 여정을 그 지친 몸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위로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이 은장색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또 잡으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몸을 피하고 동료들은 잡혀가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구하려 성 안에 들어가려 하지만 사람들이 말리고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무력감과 실패감과 그런 어려운 상황을 거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도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저는 예전에 영국에 몇 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왔다가 또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자기가 떠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으면서 목사님 덕택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의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주일날마다 그냥 웃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 미소를 보고 그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얼굴로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의 삶은 그렇게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IMF 위기 가운데 들어갈 때가 딱 그때였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등록금 내야 되는 시기는 다가오는데 돈은 없고, 뭐 그렇게 시달린 적도 많았고, 또 결혼하자마자 갔기 때문에 제 아내도 그 삶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가자마자 임신했고, 또 저는 돈 벌겠다고 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일도 하고, 또 뭐 안 되는 영어로 공부하려니 논문이 막힐 때도 많았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교회 가서는 아무런 일 없는 듯 청년들을 향해서 웃어야 됐고, 그러나 속은 울고 있을 때 많았습니다. 의학 용어 중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항상 웃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승무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예인일 수도 있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웃어야 되는데, 속이 항상 그렇게 웃지는 않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 내면이 일치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일종의 우울증입니다. 저는 그 중에 그 병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정말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어야 되고, 또 내 아내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도 성도들에게 은혜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부부싸움 해가지고 제 아내가 저쪽에서 째려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웃으면서 설교해야 되고,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서 정말 웃는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계신데 실제로 내 내면은, 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실제로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내 사업은 정말 부도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병도 낫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실제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고 나는 몸이 아직도 아프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까 권하다, 위로하다, 그 파라클레시스 단어는,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파라라고 하는 이 접두어, 그것은 누구누구 옆에입니다. 클레시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그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할 때 그 보혜사, 그분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파라클레시스는요, 바로 옆에서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부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역자가 되고 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면 늘 은혜롭고 또 정말 행복한 그런 여정일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칠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있고 또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많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싶은데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거나 우울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 능력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능력은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요, 그래도 좀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어요. 중독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금단 현상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쩌면 비참한 내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위로가 오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다시 온 게 한 12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운 제 사역의 챕터를 열게 되고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야 되는데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실에 딱 앉아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지금 남은 사역, 제 반평생, 제 평생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음성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했어요. 음성이 들렸을까요? 별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저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1시간 더 기도해도 아무 음성도 없고 밤은 너무 깊어지고 이제 무릎도 아프기 시작하고 졸리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다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그때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숙소로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그 기도원이 이렇게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라 그런지 이렇게 맑은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물소리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기도원 근처에는 뭐 개울이나 이렇게 물 흐르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더니 거기에 뭔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물 아래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이게 사방에서 물소리처럼 계속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송병준 목사님처럼 고신측에서 자랐고 또 장로의 신학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음성은 그 이후로 제가 평생 또 매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 음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정말 두렵고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을 때 그 음성이 저를 늘 일어나게 했고 또 지금까지도 힘을 주고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듣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저는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받아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가족들은 그때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좀 글을 쓰느라고 미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따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저 혼자 있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내 없이 제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너무들 다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좋겠다고. 그래서 아이들과 아내를 한국에 보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게 딱 3일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외롭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또 그냥 밤에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외롭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적막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 내에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삶을 내가 잘 몰랐구나. 이분들이 외로웠겠구나. 또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덜 외로울 수 있도록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단지 그 의미가 내 삶에만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이 아까 파라클레시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집약적으로 쓰인 곳이에요. 그래서 5절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세보면서 읽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0번. 다들 잘 쓰셨네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던가요? 어떤 내용이 그 안에 있는지는 숫자 센이라고 여러분 잘 못 들으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환난 받는 것이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내가 고난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위로가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요,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신문에 가끔 이 호르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호르몬은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이 낳을 때 이렇게 여러 면으로 여성의 몸을 보호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이 호르몬이 필요하고 심장을 강화시키는 데도 이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요 언제 많이 분비되냐면 누군가 나를 안아줄 때 이 옥시토신이 분비된대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때, 나를 격려해 줄 때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근데 이때보다 훨씬 더 몇 배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될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누가 나를 안아줬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안아줬을 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줬을 때, 격려해줬을 때 내 몸에서 훨씬 더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 가운데 두신 굉장히 중요한 신비한 메커니즘입니다. 어느 한 은퇴 목사님이 산책을 하시다가 어느 한 고목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잠시 머무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고목이 이렇게 안이 이만큼 썩은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나무에게 뭐라고 혼잣말로 하셨냐면, 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이 썩었니? 하시더래요. 목회하다 보면 속 썩을 일이 뭐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한 통계에 의하면요, 사람의 수명을 직업군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모든 직업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 성직자더라고요. 목사더라고요. 아니 속 썩을 일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몸도 안 좋아지는 게 원리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저는 옥시토신이 그 비결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들지만 늘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신방 다녀야 되고 또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 목사님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다른 사람을 더 견고하게 함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권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게스트 스피커를 누구를 부를까 토의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았었는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팔다리 없이 태어난 사역자를 저희 행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결혼도 해가지고 뭐 아이도 많이 낳네요. 근데 이분이랑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집회도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이분이 그때 한 집회에서 나눴던 자기 간증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 굉장히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어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은 어느 순간 내 팔다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청소년기 때는 너무 좌절해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는데 그것마저 자기 손으로 할 수가 없더래요. 손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과 소망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한 번은 어느 집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맨 앞줄에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자신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닉처럼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였어요. 이런 아이를 놓고 이 부모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정말 유명한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그때마다 이제 질문을 하고 또 그 대답을 들으면 이 아이는 뭐 건강하지도 못할 것이고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운동도 못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늘 그냥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닉 보이치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닉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눈에 당신의 삶은 기적입니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닉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운동도 여러 가지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말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 그 삶을 보면서 당신의 삶은 기적입니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닉은 소름이 끼쳤대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내 삶에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적을 요청했지만 내 삶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그들에게 기적이 되어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치고 힘들고 핍박받고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로 가는 그 계획조차, 배를 타는 계획조차 무산된 이 상황에서 그는 그냥 무력하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헬라에 있을 동안 뭘 했는지 그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약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시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자기 성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은 힘들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했던 그 로마서,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아름다운 통로가 된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향한 방해와 또 내 삶의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십시오. Keep going, keep doing it.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신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시는 일들을 섬기십시오. 나는 지쳐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도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런 로마서가 쓰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어쩌면 나를 통해서밖에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영혼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